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또 우리 가을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틴 하마스와의 전쟁은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각 전 세계에서는 평화를 외치다가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터지자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우리나라가 이 방산 수출로 아주 큰 수출 효자 상품이 되었는데요. 이런 시대에 보면은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5,000년의 역사에 외침을 1,000번 가까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씩은 보따리를 싸면서 살았던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70여 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이요, 우리나라가 평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는 지구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본다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얼마나 건강하면 행복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 행복할까요? 이 세상의 그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그거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것, 비록 이 땅의 삶은 고난과 고생이 가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락과 기쁨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 이 진리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션 스쿨인 또 연세대학교에서는 이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해서 학교 교훈으로 가져다 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요, 돈이나 명이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도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중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다면
우리가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종교 생활을 하거나 일요일에 그냥 교회로 걸어가는 그런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함,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음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이요, 성경에서 왔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free will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잘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되는 덕목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취하려다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죄성을 가진 인간, 원죄와 자범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살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볼 때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줄 수도 없고 명예로도 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자유함입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꼭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은 저 북한 땅이 고향이신 분들은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임진각이나 이런 데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마음을 쓸어내리는 그러한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 들어가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어쩌다 저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결국 인간 우상을 섬기면서
가장 악한 나라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를 배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 이 땅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곳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고귀한 자유를요, 짓밟고 그거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없애려고 자꾸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은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저 북한 땅도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정식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저 북한 땅도요,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우리 남한에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요, 자유민주주의고, 저 북한 땅에서는 김일성을 섬기는 그러한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자유는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자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우리가 모신다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법칙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요,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술을 절제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알코올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끊을 수 있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나중에는 그 알코올에 빠져서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몸과 영혼이 망가져 가면서 죽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요, 결국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지배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먹고 살만하니까요,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죄악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죄를 범하기 어려워야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혼 과정을요, 어렵게 하면은 이혼율이 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전산으로 입력하고 서류 한번 딱 제출해서 이혼한다? 그러면 너무나 너도 나도 쉽게 이혼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한번 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말다툼하면 이혼하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기 힘들어야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으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으슥한 곳에 가서 그렇게 가야지 범죄를 짓는다 하면 죄 짓기 힘들어요. 그런데 벌건 대낮에 스마트폰 하나로 만남을 구합니다. 우리 동네 이쁜 어떤 누구랑 만남을 주선합니다 하면서 스마트폰 앱으로 똑 만나면은요, 너무 죄 짓기 편하게 되는 거예요.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 청계천이라든지 저 으슥한 곳에 막 두리번거리면서 마약을 구하긴 힘든데, 요즘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외 구매로요, 그냥 택배로 배달을 받아요. 이처럼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죄 짓기 쉬운 시대로 됩니다. 과거에는 바람을 피려면은요, 내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간통죄가 없어지니까요, 누구나 다 쉽게 바람을 펴요. 그러면 되냐고 그러면 사랑하는 게 죄냐고 그러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요.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바로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대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독을 여러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마약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담배 피는 분들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차 타고 돌아가다 보면은요, 막 담배 피다가 갑자기 막 담배를 막 숨기고 막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못 끊어요. 교회 직분을 받아도 못 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것 하나도 못 끊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죄가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를 그 죄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없도록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박탈하고 죄의 종으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지,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옛뱀 마귀가 슬그머니 우리 곁에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내가 눈이 밝아지고 네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합니다. 이 미혹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이 죄가 바로 원죄, 인류의 가장 가슴 아픈 이 원죄가 된 것이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이 미혹의 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이러한 죄의 모습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도말하시고 사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그 야곱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그들이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만리장성이요, 여러분, 그 북쪽에 있는 그러한 오랑캐들이 쳐들어올까봐 만리장성을 쌓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만리장성이 무너진 것은요, 내부에서 성문을 열어줘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요, 외부에 치열한 공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막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부로부터 오는 이 적은요,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전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중에서 12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외치는데요, 어느 학자분이 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4분의 1, 5분의 1이 이단이나 이단에 속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외부에서도 있지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들여다보면은요,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성중독, 인터넷 중독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고요. 중년에 힘들어하는 가장들에게는 여러 가지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게 하는 그러한 미혹들이 찾아오고 있고요. 교회 내 외부적으로는 이단과 여러 가지 사이비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끝난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알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진리 전쟁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미혹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달콤한 속삭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은 복음, 진리,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복음 진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 영적인 전쟁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향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